우리는 본문 말씀을 가지고 내가 목마르다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또 은혜 받는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가 보통 성금요일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매주 금요일마다 성금요일이라 그렇게 부르는 게 아니고 성금요일이라 라고 부를 때는 고난주간에 있는 금요일을 일컬어 성금요일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 성금요일이 고난주간에 있는 것이지요. 이러한 성금요일에는 2세기 이후부터 지켜지기 시작했는데요. 2세기 이후니까 거의 지금으로부터 1800년 전부터 지켜졌다라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2세기 이후부터 성금요일이 지켜졌는데 이 성금요일은 금식과 참회의 기도를 하루 종일 하나님께 묵상하며 드리는 그런 시간으로 보냈다는 것이 교회사의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로 초대교회는 매주 금요일마다 또한 다가올 1년에 한 번 있을 성금요일을 생각하며 매주 금요일마다 금식하며 기도하는 전통을 가졌습니다. 우리나라에 이 금요 기도회가 있다는 것은 저는 참 개인적으로 초대교회의 전통에 의한 그런 아름다운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주신 우리에게 보여준 믿음의 유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한국에 있는 이 금요 기도회가 우리가 그냥 단순한 기도회다라고 여기실 게 아니라 초대교회 때부터 금요일마다 금식하며 기도하는 전통을 한국교회가 그것을 이어받았다라는 데 있어서 우리 한국교회의 금요 기도회는 아주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앞장섰던 미국도 사실 성금요일 외에는 금요일은 지키질 않습니다. 금요 기도회 자체가 없습니다. 그냥 금요일은 프라이데이라 그래서 그냥 하나님께 감사하는 아름다운 주말이다 이렇게만 여기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성금요일 1년에 한 번 고난주간에 있는 이 성금요일을 우리가 오늘 보내게 되는데요. 오늘 말씀에서 본문에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말씀하신 7마디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미 고난주간에 제가 여러 번 강해를 했던 말씀입니다. 십자가상에 달리셨던 예수님께서 7의 말씀을 하신 것을 우리는 가상 7언이다 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 본문에서는 7말씀이 아닌 오늘 말씀의 2가지만을 요한은 간략하게 기록하였습니다. 요한이 2가지를 간략하게 기록하였다라는 것은 우리가 조금 의미 있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7말씀을 하셨는데 그 7말씀 중에 5말씀은 생략을 하고 이 2가지 말씀만을 요한이 기록했다라고 한다면 왜 그랬을까 하는 이런 의문을 가지는 것은 성경을 연구하는 데 있어서 아주 유익한 일입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성경을 읽으시면서 항상 왜 그럴까 항상 의문을 가져야 합니다. 그냥 무조건 덮어놓고 그냥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차근차근히 읽어 내려가면서 도대체 왜 그럴까 해서 성경 구절들을 찾아보고 관주 성경을 찾아보며 성경을 따라 성경을 읽는 것이 우리가 믿음 성장에 있어서 아주 도움이 많이 된다는 것을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달려 죽으실 때 예수님께서 7의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요한은 그 7말씀 중에서 5가지의 말씀은 생략을 하고 이 2가지의 말씀만 기록했다라고 한다면 그 이유가 무엇일까라는 겁니다. 쉽게 생각하기로는 7말씀 중에서 요한은 이 2가지의 말씀을 가장 먼저 중요하게 기록하고 싶었던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요한은 7말씀도 다 중요하지만
그래도 이것만큼은 꼭 기록하고 싶다라는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의 감동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은 예수님의 십자가상에서 말씀하셨던 7말씀 중에 2가지 말씀을 기록하는데, 그것이 첫 번째로는 내가 목마르다 라는 말씀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30절에 다 이루었다 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요한의 관점에서 요한이 이것을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이 의미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먼저 예수님께서 내가 목마르다 라는 이 말씀부터 우리가 함께 생각하면, 예수께서 내가 목마르다 라고 말씀하실 때 예수님의 이 목마르다 라는 것을 사람들은 그냥 육신의 목마름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 예수께서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29절에 거기 신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매어 예수의 입에 대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신포도주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이렇게만 보면 예수님이 목마르셨나 보다, 되게 목마르셔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나 보다, 그렇게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데, 자, 그런데 여러분, 십자가상에서 예수께서 7말씀을 하셨다는 것, 제가 예전에 여러 번 강의하면서도 말씀드렸지만, 십자가상에 달린 그 상태에서 온몸이 서로 당겨지는 고통 속에서 무엇보다도 심장이 가장 많은 압박을 받는 그런 형태가 바로 십자가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즘 말로 말하면 십자가형을 받다가 심장이 멈추는 것으로 죽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합니다. 그만큼 심장이 압박을 받는다는 것은 호흡하기가 힘들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호흡하기가 힘들다는 말은 말 한마디 한마디 내뱉는 것이 또 얼마나 힘든가라는 것을 상상하게 합니다. 그런 가운데서 예수께서 7마디 말씀하셨다는 것은 그만큼 가상칠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크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오늘 예수께서 내가 목마르다라는 말씀이 단순히 그냥 육신의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야, 물 좀 달라, 그것만을 위하여 예수께서 심장에 조이오는 압박과 고통과 거친 호흡을 통하여 겨우 내뱉은 말씀이 육신의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하여 그 말씀을 하셨을까? 생각해 보면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예수께서 가르쳐 주신 복음이나 진리들을 통해서 보면 예수께서는 자신의 육신의 안락함이라든가 만족함을 위하여 그분이 그렇게 사셨던 분이 아니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압니다. 머리둘 곳조차 없는 예수께서 십자가상에서 달린 그 상황에서 육신의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하여 내가 목마르다라고 굳이 말씀하실 그럴 분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께서 여기서 말씀하신 내가 목마르다라는 이 의미가 도대체 무엇일까? 왜 꼭 이 말씀을 하셔야만 했을까? 단순히 육신의 목마름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고 한다면 무엇일까라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학자들이 여러 가지로 많은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저는 그 중에서 2가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로는 목마르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 대한 목마름을 말씀한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목마름, 이 말씀은 곧 우리가 어떤 말씀을 읽어야 이해가 되냐면 예수께서 십자가상에 달려 계실 때에 말씀하셨던 가상 7원 중에 하나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말씀의 뜻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상에 달리셔서 그가 외치셨던, 부르짖으셨던 말씀이 하나님께서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이러한 예수님의 처절한 절규였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상에 달린 예수님을 통해 무엇을 알 수 있냐면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으신 분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세상의 죄를 다 감당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게 된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시간까지 하나님과 동행하셨던 분이셨습니다. 항상 하나님과 함께 하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생각하면 하나님이 생각이 되고 하나님이 생각이 되면 예수님이 생각되어질 만큼의 예수님과 하나님은 하나이셨던 겁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상에 달리셨을 때 이때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게 되신 겁니다. 지금까지 항상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예수께서는 이 시간에는 하나님과 떨어지게 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예수께서 내가 목마르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목마름입니다. 지금까지 항상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이렇게 떨어져 있는 이 시간을 통해, 버림받는 이 시간을 통해서 예수께서는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이 그 영혼 깊은 곳에서 가득하게 솟아오르셨던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 여러분, 이것은 정말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부 하나님에 대한 말로 다할 수 없는 그 사랑을 표현한 고백이며 내용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목마름, 이것으로 내가 지금 목이 마르다라고 예수께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버림을 받은 이 십자가상에 달린 예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그 사랑의 목마름으로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사랑의 목마름이라는 것은 사실 우리는 상상할 수가 없는 거죠. 오늘 예수께서는 하나님에 대한 이런 사랑의 목마름으로 내가 목마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두 번째 예수께서 말씀하신 목마름의 의미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심에 대한 목마름입니다. 예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순간까지 예수님은 모든 관심의 초점이 하나님의 뜻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일, 바로 이것을 위하여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셨다고 말씀하실 정도로 예수님의 모든 관심의 집중은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십자가의 상에 달려 죽으시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의 뜻에 대한 목마름이 아주 가득한 겁니다. 우리말로 말하면 내가 빨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하는데, 내가 빨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가 되어야 하는데 하는 이런 의미로서 목마르다라는 말입니다. 자나깨나 우리 예수님의 머릿속에는, 마음속에는 오직 하나, 하나님의 뜻으로 충만하셨던 분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분은 지금까지의 이 모든 생애를 달려오셨고 마침내 십자가에 오르셨던 겁니다.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께서 이 골고다 해골이라는 곳으로 그가 걸어가시면서 그의 머릿속에는, 마음속에는 온통 하나님의 뜻, 그것 외에는 어떤 것도 존재하지 않으셨던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십자가상에 달려 죽으시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시는 목마름이 간절하셨던 분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여 오늘 예수님은 내가 목마르다라는 참으로 위대한 말씀을 오늘 이 십자가상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두 번째 살펴볼 것은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예수께서 30절에 신포도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요한은 두 번째로 이 말씀을 기록합니다.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할 때 다 이루었다는 첫째로는 방금 말씀드렸던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일이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상에서 이제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뜻이 지금까지 이것을 위해서 살아오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것이 이젠 다 됐다, 다 이루어졌다라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곧 무엇이냐면 이 세상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일입니다. 예수께서는 바로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하여 지금 십자가상에 달리셨고 이제 곧 영원히 떠나가실 그 순간에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졌다.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이 됐다. 이제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게 되었다는 위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선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은 방금 말씀드렸던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보충해 주는 뜻입니다. 다 이루었다라는 이 말씀은 사실은 내가 다 이루었다 이런 표현은 아닙니다. 정확하게 다 이루었다라는 이 문장을 우리가 번역하려면 수동태형으로 번역해야 합니다. 능동태는 내가 했다, 내가 한다 라는 것이 능동태인데 수동태는 누군가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라는 겁니다. 내가 이루었다는 능동태고 이루어졌다는 것은 수동태입니다. 오늘 다 이루었다라는 이 문장은 수동태 문장으로 누군가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라는 말입니다. 오늘 예수께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실 때는 그 일이,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졌다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오늘 예수님은 지금 무엇을 말씀하신 거냐면 이 십자가상에서 이제 마지막 숨을 거두시는 이 영원히 떠나시는 그 순간에 야 이제 끝났다, 아이고 속 시원하다, 이제 끝 하는 그런 승리의 외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게 하셨다라는 선언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예수님께서는 여기서는 내가 다 했다, 마침내 내가 이루었다, 마침내 내가 이 일을 완성했다 이렇게 하셔도 괜찮을 듯한데 십자가상에 달려 마지막 순간 숨을 거두시는 영원히 떠나시는 그 순간까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시는 독생자 그리스도셨다라는 겁니다. 내가 다 했다가 아니라, 내가 다 이루었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구원의 일을 하나님이 다 이루게 하셨다. 이것이 예수께서 오늘 십자가상에서 말씀하신 7말씀 중에 요한은 이 두 가지를 기록한 것입니다. 요한은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목마른 세상에서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으로, 그리고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목마름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사건을 기가 막히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상에서의 7말씀 중에 요한은 딱 두 가지, 오늘 이 말씀 목마르다와 다 이루었다라는 이 두 가지를 요약하여 기록했는데 사실 이 두 가지는 십자가상에서 말씀하신 7말씀의 모든 것을 포함하고도 남음이 있는 기가 막힌 두 가지의 말씀이었다는 겁니다. 목마르다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의 목마름을 예수께서 하나님에 의하여 다 이루심으로 구원케 하셨다라는 위대한 구원의 이 모든 일을 오늘 십자가상에서 예수께서 말씀하신 7말씀을 다시 두 가지로 요약한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사역에서 마지막 숨을 거두시는 그 순간까지 예수님의 모든 사역을 일곱으로 정리한다고 한다면 십자가 상에서 달려 죽으신 가상 7원 7말씀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 상에서 말씀하셨던 그 7말씀은 예수께서 그동안 행하셨던 모든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역을 7말씀으로 요약한 겁니다. 그리고 그 7말씀을 다시 또 한 번 요약을 한다고 한다면 오늘 본문으로 목마르다와 다 이루게 하셨다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께서 가지셨던 목마름, 이 목마름이 또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목마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이 가지셨던 목마름은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입니다. 우리가 죄와 사망 가운데 있을 때는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이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을 알지조차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알기 시작하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목마름이 점점점 얼마든지 더해져 갈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럴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예수께서 가지셨던 하나님에 대한 이 목마름이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도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에 대한 그 간절한 사랑에 대한 목마름을 가지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사랑에 대한 목마름이 날마다 날마다 풍성해지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만 생각해도 우리의 가슴 속 저 깊은 곳에서부터 솟아오르는 사랑에 대한 목마름이 우리 안에서부터 넘쳐나는 그런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된다면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은 얼마나 더 깊어지고 더 깊어질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의 이름만 들어도, 주님의 이름만 들어도 우리의 눈가에 눈물이 맺히고 우리의 가슴 깊은 곳에서 말로 형용할 수 없는 목마름으로 넘쳐나는 그런 사랑의 목마름, 그리움이 우리 안에 있다면 정말 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는 사람임에 분명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뜻에 대한, 하나님의 일에 대한 목마름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위하여 우리가 여기에 대한 목마름이 있어야 합니다. 좀 쉽게 번역하면, 표현하면 사명에 대한 목마름이 있어야 합니다. 내게 주어진 일에 대한 목마름이요. 여러분, 이 목마름은, 하나님 주신 사명에 대한 목마름은 절대로 해갈될 수 없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의 사명에 대한 목마름은 그 사명을 감당하면 감당할수록 더 목말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면 감당할수록 우리 안에는 더 감당하고 싶은 목마름으로 더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사명에 대한 그 뜻을 이루고자 하는 열망이 커져만 간다는 겁니다. 잘못된 목마름은 하나님의 사명에 대해서 조금만 해도 우린 벌써 그것으로 자족해 버리는 겁니다. 잠깐만 하는 것으로도 그냥 만족해 버리는 겁니다. 이 정도면 됐지 뭘. 이것은 잘못된 목마름입니다. 제대로 된 하나님에 대한 바른 목마름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진정한 하나님의 뜻에 대한 목마름이 있다면 그것은 해도 늘 항상 부족할 뿐이라는 것을 깨닫는 겁니다. 이 몸 다 바쳐 드린다 할지라도 그것조차 부족할 뿐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목마름, 그런 목마름이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늘 항상 드려도, 늘 항상 헌신하고 힘을 써도 부족할 뿐이라 고개를 숙이며 머리를 극적거리며 더 열심히 해야겠다라는 그런 사명에 대한 목마름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요즘 오늘날 성도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헌신하는 일에, 섬기는 일에 얼마나 인색한지 모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섬기는 일조차 이것이 부담스러워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명에 대한 목마름이 없으니까 이런 것들이 갈수록 더 심각해지는 겁니다. 문제는 목사들부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사명에 대한 목마름이 없는 겁니다. 목사라는 직분에 대해서 그것을 직업처럼 생각해 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이 없는 겁니다. 사명에 대한 목마름이 없는 겁니다. 나를 하나님께서 사명자로, 목회자로, 설교자로 부르셨다면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피를 토하는 그 순간까지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 등 따뜻하고 배부르니까 딴 생각을 하고 딴짓을 하는 겁니다. 목사부터가 문제인 거예요. 목사가 바른 길을 가면 성도도 바른 길을 따라올 텐데 목회자가 문제니까 그런 겁니다. 저부터가 문제지요. 목사가 사명감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이 있어야 돼요. 사명에 대한 목마름이 있어야 돼요. 해도 부족할 뿐이라고 하나님 앞에 탄식하는 좌절하는 신음소리가 강단에서 나와야 되는데 이 목사들이 엉뚱짓만 하고 다니는 거예요. 패를 지어서 돌아다니고 끼리끼리 어울려 다니면서 하나님의 사명에 대한 목마름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엉터리 목사들이, 사꾼 목사들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어떤 통계에 의하면 목사이면서도 직분을, 교회를 맡지 않으려고 하는 목사들이 30% 이상이 된다고 합니다. 이유를 물어보니까 그냥 먹고 살만하니까 굳이 어려운 교회 가서 목회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대형교회, 좋은 교회, 편안한 교회 가서 사례비 많이 주는 교회에 가서 편안하게 목회하는 그걸 위해서 그냥 아르바이트 한다는 겁니다.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목사가 하나님의 사명에 대한 목마름이 없으니까 세상이 썩어가는 겁니다. 교회가 부패되어져 가는 거죠. 목사들부터 저부터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탄식해야 될 위기가 온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사명에 대한 목마름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 보지 마시고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나는 사명에 대한 목마름이 있는가? 나를 부르신 하나님 앞에서 나는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 이 사명에 대한 목마름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것은 다 누가 하셨는가? 하나님이 하셨다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 보십시오. 십자가상에서 마지막 죽으시기까지 이 모든 일 하나님이 하셨다. 전 여러분 이 말씀 준비하면서 참 가슴이 뭉클했어요. 이 정도쯤에서는 내가 다 이루었다 말씀하셔도 되잖아요. 아니 충분히 그러실 만한 분이시잖아요. 하나님도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런데도 우리 예수님은 마지막 순간까지 이 모든 일은 다 하나님이 이루셨다. 저는 우리 예수님을 생각하면 정말 할 말이 없어요. 그냥 머쓱해지는 겁니다. 그냥 어디에다 눈을 둬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이렇게까지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복종하시면서 이젠 조금 좀 생색내셔도 되실 텐데 하나님이 하셨다. 끝까지 겸손하게 고백하시는 주님을 보면서 우리 성도 여러분들과 저는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 여정 끝나고 하나님 앞에 서기 전에 내가 숨을 거두기 전에 우리의 마지막 고백, 하나님 이 모든 일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런 위대한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한 고백을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사람들은요 자기 이름 알리려고, 자기 내세우려고, 자기 누가 알아주지 않나 해서 온 세상 사람들이 자기 자랑하느라 정신이 없어요. 자기 공을 자랑하고 자기가 잘못한 것은 덮어버리고 자기가 잘한 것은 강조해서 자기 자랑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다 자기 잘났다고 떠들어대잖아요. 이런 세상에서 우리는 이 모든 것, 내게 주어진 모든 영광, 모든 좋은 것이 있다면 이것은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잘못된 일, 실수한 것, 죄를 지었던 이 모든 것은 다 내가 한 것이고 영광받고 아름답고 좋고 선하게 하시는 것은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목마르다 다 이루었다,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면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에 대한, 주님에 대한 그 사랑의 목마름을 가지고, 사명에 대한 목마름을 가지고,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셨습니다라고 겸손하게 고백하며 이 십자가의 길을, 믿음의 길을 저와 함께 걸어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